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첫 번째 단원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거였거든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5과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또 네 번째가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다섯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2단원이에요. 두 번째 큰 단원으로 2단원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이 단순한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맞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느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자, 두 번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세 개로 나눠보면, 문구를 나눠보면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면서 바울의 삶의 중심이에요. 바울의 신학이에요. 바울의 삶의 중심이 늘 그래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예수님,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님, 또 거룩한 순간에만 임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멀리가 아닌 오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실제로 함께 하셔요. 믿는 자와 실제 함께 하셔요. 그러면 살아계신 그분, 여러분은 믿으시죠? 그 믿는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으세요? 느끼세요? 믿는 것과 느끼는 건 다르죠. 느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고로 사고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보고 그분의 언어로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물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늘 그걸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는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고 다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 선수교체를 한 거예요.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자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이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든. 근데 그 우편에 계시는 그분은 그냥 앉아서 우리 어떻게 사나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건 결국은 누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누가 움직여요? 성령이 일하시고, 그 다음엔요, 천군 천사가요. 천군 천사가 늘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는데 그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은사, 중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 특히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 목자, 그 다음에 기관장, 이분들은 중보자들이에요. 중보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오늘도, 악한 영들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고 그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의 현장에 그분은 아주 밀착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이게 그 날에만이 아닌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날마다 그것들을 느끼고 알고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것과 이루어질 것들과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들도 있죠.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인데 이건 약속이죠. 그러면 이 약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확신, 소망, 기대를 주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이 그 날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의 삶의 현장에 뭐가 이루어져요? 그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그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어디 있을까? 주거 천국이 아니라 늘 천국은 살아 천국이에요. 오늘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은 그 천국이 없어요. 왜? 상황이요, 형편이요, 건강이요. 그래서 정작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봐요. 주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럼 천국은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내 삶에 천국이 없다면 천국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천국이 너무 큰 무슨 암병 걸렸다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누리는 천국? 뭔가 강력한 은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누리는 천국?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천국은 오늘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삶에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내 안에 어디에? 내 삶에. 내 삶 어디예요? 내 삶 가장 가까운 곳 지금 여기예요. 여러분 식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전화 통화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오고 가는 언어, 예, 그곳이에요. 식사 끝나고 붕어빵 드시면서 앉아서 얘기하시는 그곳이에요. 예.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권사님 이따 내가 밤에 집에 가서 전화할게 사람들 들으니까. 예. 여기서도 그렇게 하실 얘기를 하시다가 또 집에 가서 사람들 없을 때 전화하지 다른 사람 들으니까. 뭔 비밀 얘기를 그렇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곳에 거기에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거기도 계셔야죠. 교회 주님 여기 계세요. 나 돌아오는 주일날 올게. 그때 오면 그때 다시 우리 시작해요. 한 주간은 내가 좀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좀 빡세게 살다가 내가 와서 봬요. 주님 그냥 여기 모셔다 놓고 가요. 근데 늘 우리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주님 계셔요 하신다고 주님이 여기에 계셔요.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무슨 여기 앉아 계셔요 주님이? 방 하나 그럼 만들어 드려야지. 위에다가 방 하나 꾸며가지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자,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한다는 건 뭐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 예배를 뭐라고 해요? 목장을 가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목장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교회예요.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 주님은 실제로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도 행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민망하지 않고 주님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의 자리,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죽고 싶을 만한 자리요. 힘들어 미치겠는데 멈추고 싶은 자리요.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좌절과 절망에 눌러 앉아 있는 자리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서요? 그곳에서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장소를 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최근 내가 힘들었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져. 그래서 막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행복했던, 혹시 그 경험 있으세요? 예배 드릴 때 말고 힘든 순간 자체가 없어서 잘 모르셔요 그걸? 날마다 좋은데 목사님 힘든 순간이 없어서 나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날마다 그렇게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 혹시라도 힘든 자리에서 찬양을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아니면 찬양도 할 수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지쳐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적, 오늘 우리 안에 그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침묵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말씀하셔요. 지금도 말씀하셔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하신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셔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해보세요. 근데 정말 주님이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주님은 계속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묵상할 때, 기도하는 곳에 있을 때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말씀을 힘써 가까이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하셔야 돼요. 눈을 비비면서라도 해야 돼요. 왜?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들려요. 어느 순간 보여요.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깊이 와 닿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 하늘 보자. 우리 안에, 예배 공동체, 교회 안에, 고난, 또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핑계할 수 없게 하셔요. 핑계할 수 없게 하셔요. 못 들었는데요? 아니요. 절대 핑계 못 해요. 예. 이건 저도 최근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끊임없이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셔요. 그리고 깨어 있게 하셔요. 그리고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예, 계속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끊임없이 저를 또 유혹하는, 부딪히게 하는, 제 안에 갈등하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 어찌됐든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요. 예. 최근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웃었어요. 예. 저한테 어떤 정치를 하시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정치해 보실 생각 없냐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 같이 계셨던 분이 그러면 그 자리 저 회장님 드리고 당신은 그럼 다른 거 하고 그 자리 이분 드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의원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본 게 뭐였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다양한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걸러내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정리를 하나하나 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쨌든 그런 많은 일들 지난 협회 총회 목요일 금요일 이틀 하면서도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게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나의 정확한 포지션이 뭐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끊임없이 이번에 계속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곳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요. 하나님 여기서 나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내가 해야 될,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언어들이 뭐예요? 뭘 봐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돼요. 신앙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때 우리의 질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여기요. 언제요? 지금요. 지금 여기요. 그걸 인식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주님과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먼 곳의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다 얘기해요.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그분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주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든 구체적인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 교회 단톡방에 혹시 안 들어와 계신 분들 계세요? 여기? 이번 주에 목사님 한번 단톡방에 교인 숫자만큼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안 들어와 있지 않는 분들 확인해 주시고 매일 제가 3가지를 올려드리죠. 보지 않으시는데 뭐가 올라오는지 아시니까 뭐뭐 올라가요? 하나는 매일매일 그날 하루에 성경 구절과 짧게 그 성경 구절과 연관되어져 있는 묵상할 내용 계속 보내드리는 그 성경 구절은 특별히 직장인들이 좀 더 깊이 보시라고 직장인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예, 날기새 김동호 목사님 말씀. 예,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요, 저도 좋더라고요. 반복돼도요, 반복하신다는데 그러셨어요? 나 뭐 들은 적이 없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거의 5년째 하고 계시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또 반복되는 것 기억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지혜를 얻어요. 목회자로서 교회 개혁을 위하여 달려오셨던 목사님의 그 삶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삶의 구체적인 적용점들이 되어서 생명의 끝자락에 머물러 보았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남들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고 해석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올려드려요? 예, 성경 우리가 통독을 하기 위해서 올려드리죠. 긴 거는 한 40분, 50분, 짧을 때는 한 30분, 뭐 40분 요 정도 돼요. 예. 너무 시간 길다 그럼 한 1.5배속. 근데 1.5배속은 넘어가지 마세요. 뭔 말인지 몰라요. 예,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냥 1배속 그대로 틀어놓고 성경을 안 보셔도 괜찮아요. 1배속 그대로 틀어놓고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묵상이 돼요. 1배속으로 해놓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힘써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멀리가 아닌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함께 위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